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자, 내가 부정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을 안 받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정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성령님으로 나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면 내가 변화가 돼. 그런데 내가 부정을 보냈어.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아니구나. 다시 호흡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이분은 뭐가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정과 부정이 연합이 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부정을 보냈을지언정 상대방이 보내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당사자는 성숙해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부정을 보냈어. 그랬는데 이게 아니다 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 그러면 상대방이 또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 그럼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능력과 기적. 우리 교회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물론 믿는 사람들끼리의 삶 속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거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고 우리는 과거에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과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오는 그 강력한 부정을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거를 성령님을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들이 보내는 부정을 내가 받아서 호흡기도 하며 제거하고 대답을 해줄 때, 만약에 옛날 같으면 아니 왜 또 짜증이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호흡기도 충분히 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하면서 부드러운 말을,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솔직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이 왜 악한 거는요 바로바로 나타나지만 좋은 것은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참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많은 거 화병 걸려요. 화병.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난달에 그걸 배웠고요. 이번 달 살아가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거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운동을 가요. 배드민턴 운동을. 근데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편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집중을 해서 상대방의 콕을 받아서 넘겨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랑 할 때는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속에서 서운한 게 아니라 말로 그냥 아니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그렇게 잘하면서 나랑 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 너무 서운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당신 너무 서운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그럼 뭐예요? 내가 그 전에 목사님한테 받았던 서운했던 것들, 내가 쌓아놨던 감정들이 그 말을 통해서 이 무의식 속에 있던 그 화들이 쑥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싹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 안에 제거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운함. 물론 그 서운함이 남편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서운함도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이 쑥 올라오는데 이야, 말만 했을 뿐인데 내 무의식 속에 있던 이 화가 쑥 올라오네. 하나님 저 아직도 많이 있네요. 그러면서 제거하는데 이 제거할 때 보시면요 이미 마귀는요 내 감정을, 이 표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요. 표정이
막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막 해요. 그런데 나는 제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표정이 편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초반에는요, 목사님이 제가 얼굴이 우그락부그락하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화났나 보다. 막 그러면 이제 또 눈치 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보 나 지금 제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실 필요 없어요.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의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내 속에 있는 부정의 감정들이 늘을 마귀가 딱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경주에서 공부하시는 사모님들도 같이 오시니까 나 오늘 이래서 말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사모님들도 많이 경험했던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했을 뿐인데 말과 함께 화가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을 하고 나서 쫓아오는 화를 그대로 또 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화가 쫓아왔어? 그러면 이 화는 내 무의식 속에 있던 거구나.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나 무의식 속에 화가 많이 있었네요.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혹시 한 달 동안 지내시면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맨날 있는데 네. 있었을 때는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네, 까먹어 버리. 자, 까먹어 좋아요. 그러면 그 있었을 때 내가 대처를 하셨어요? 아니면 못 하셨어요? 그런 거는 기억이 나요? 대처를 했으니까 넘어갔거든요. 네네네. 자, 안 그랬으면 우리가 평소에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겠구나. 대처할 수 있구나. 그런데요, 이 삶이 정말 천국이에요. 정말 정말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제거해서 이 질병까지도 깊은 회개가 끝나고 나면 내 몸이 시원해져요. 죄로 인해서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죄를 지으면 그냥 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몸속에 독소가 쌓여요. 내 죄로 인해서. 제가 경험하긴 바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 내 온 몸에 쌓여있던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왜 은혜가 충만한 곳에 마귀가 또 있잖아요. 그 꼴을 못 보겠죠. 그러면 또 마귀가 뭔가로 저를 유혹을 해요. 그러면 그 싸워나가는 과정이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아이고 포기해버릴까? 이번만 그냥 말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기도하면서 제거하고 사실은 기도하면서 제거하는 게 별거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이 싸우는 이 느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이겨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표시는 없죠. 근데 이 전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찾아오는 이 평안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평안과 전쟁과 이게 연속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야 전쟁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해보시면 천국의 삶을 누리실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마음을 지키자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대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사실 지켜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삶 속에서 보면 뭐 보여지는 것들 중에서 가족도 있고 뭐 환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정말 많은데 하나님은요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래요. 그런데 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건데, 자,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생명의 근원이 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인데 새 계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죠. 항상 믿어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5, 26.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뿌려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맑은 물은 성령을 의미하세요. 성령을 의미하시는데 그 맑은 물이 무엇을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우리가 삶 속에서요 지은 온갖 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이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깨끗하게 해주실 때 우리 육신 속에서 굳어진 마음, 왜 굳어졌어요? 이 마음이? 죄 때문에. 이 죄들 때문에. 이 죄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 육신 속에서 있는 이 마음이 굳어졌는데 이 마음을 맑은 물을 뿌려서 이 더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순간 죄로 인해서 굳어졌다 회개하면 부드러워졌다 굳어졌다 부드러워졌다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이 말씀을요 이거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냐면 마음과 생각으로 알고 있었어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음의 생각이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이면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생각하고 자동으로 연결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리고 내 생각이 있는 것이 내 마음하고 자동으로 연결되더라.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 마음과 생각은 하나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음과 동시에 지켜지는 게 뭘까요? 마음을 지키면 생각이 동시에 지켜진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쓰려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소에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시면서까지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지켜서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천사,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울까요? 아니요.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굳은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는 한 그 누구의 마음도 부드러워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들 속에 우상 숭배력, 그리고 그들의 착함에 반대되는 또 죄에 대한 성품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는 없어요.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킬 수 있다. 자,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내 생각, 누군가를 봤어? 누군가를 봤는데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저 목걸이 예쁘다. 나 갖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탐심이죠. 하나님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갖고 싶다 그러면서 갖고 싶다 하는 순간 마귀는 내 생각과 눈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을 내 마음에서 지켜서 제거를 해야 돼. 아이고, 왜 남의 것을 탐하고 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마귀는요, 계속 연결시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 깨닫고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예요. 자, 우리는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요만큼 이제 자라고 있어요. 그랬는데 내 남편의 양말이 갑자기 보이면서
에이씨 하는 순간 마귀가 사랑의 마음을 탁 채가버렸네요. 그래서 열렸던 사랑의 열매가 톡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또 다시 사랑의 열매, 또 다시 제거하고 또 사랑의 열매, 또 절제, 인내의 열매가 요만큼씩 열렸어요. 그랬는데 마귀가 또 그 꼴을 못 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장악해서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딱 들어와서 우리를 결박했습니다. 마귀가 결박하는 대로 쫓아가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성령의 열매가 또 요만큼 열렸는데 톡톡톡톡 떨어져.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맺혀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요만큼 했을 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가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요만큼 했을 때 떨어지네. 배우면서 가다 보니 이제 이만큼 커졌어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툭 흔들. 왜? 이제는 성령님의 힘이 더 강해졌으니 마귀가 톡 건드렸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힘이 강해지다 보니 흔들 위태 하기는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네요. 근데 안 떨어지면 마귀가 물러갈까요? 떨어질 때까지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초반에는 공격력이 1이었어요. 쉽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엔 안 떨어져? 3으로 올렸어요. 안 떨어져? 전투력 상승 5로 했더니 툭 떨어져. 너는 5는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계속해서 호흡기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조금 더 커졌네요. 마귀가 이제 좀 더 커진 걸 보고 했더니 5를 했는데도 안 떨어지네요. 점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전투와 평안이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전투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이 영적 다툼이 심한 날, 정말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힘들 때, 이것들아, 내가 너 이기면 나한테 축복이 더 많은 거 나 알거든. 나 알아. 너희들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큰 거 안다고.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제거를 해요.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그러면 정말로 이제 싸우는데 제가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뒤로 주시는 이 평안의 축복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라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들어요? 겉사람의 습관에 잡혀서. 이 안에는 성령님이 주장하고 계시니까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눈과 귀와 입과 생각을 마귀가 꽉 붙잡고 자기들이 불어넣어주는 생각대로, 자기들이 불어넣어주는 말대로, 자기들이 귀에서 속삭이는 대로, 야, 저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말하잖아. 기분 나쁘잖아. 그런 것들에 쏙 잡혀서 내가 확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별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붙잡고 집중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마다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나의 행동은 어떤지 이거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관찰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왜? 우리는 그냥 하루 종일 막 업무하다 보면 생각이 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쑥할 때 찬양은 하지만 이게 몰두하다 보면 멍하지 뭔가를 생각하는지는 않잖아요. 빨래를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냥 멍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멍하지 않아요. 내 생각 속에서는요,
제가 저를 관찰해 보니까 온갖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멍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난번에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것만 봐도 꼴보기 싫다고. 운동 갔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하고 있는데 딱 누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딱 지나가기만 해도 딱 집중하고 하나님 제 눈에 마귀가요 저 사람 보기 싫다고 얘기하래요. 화내래요. 제거해 주세요. 제 눈에 있는 마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은요 이 눈에 얼마나 마귀들이 들어붙어 있었던지 집중 기도하고 나면 이 눈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많이 울어가지고 이렇게 뻑뻑한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처럼 눈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직 덜 나갔구나. 너희들 아직 덜 나갔구나. 그러면서 좀 더 집중하고. 정말 이 눈에 있는 거, 귀에 잡힌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귀가 가지가지 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좀 더 계속 집중 기도하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려서 마귀가 전투력 10을 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되려면 천국 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 마귀가 전투력 1로 건드린 게 아니라 마귀가 찾아와서 건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성령님이 이 안에 정말 살아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또 한 달간 살아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을 지키자. 내 마음은 무엇과 연결돼 있다? 생각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는 내 생각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자,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눈으로 저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정의 생각이 나를 잡고 있으면 제거하고 부정의 말을 했으면 제거하고 기도하고 다시 나를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가 돼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강력한 의지로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항상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아니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아갈 때에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